몰라 하고 존재감에만 집중하면서 최대한 고민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무시하고 계신 상태 있죠? 거기에 막힌 거예요. 그러고 나면요, 참나가 긍정 덩어리고 이건 생명 덩어리라 살고 죽을 걱정도 사라지고 참나를 만나고 나면 에고가 힘이 나요. 그 힘을 이용해서 나머지 바람일들을 펴야 돼요. 낮에 그런 얘기 했어요. 명상할 때 너무 각 잡고 하지 마시라고. 그냥 모른다만 잘 하시면 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걸 에고라고 할게요. 이것도 낯서신 분들이 있는데 뭐 상관없어요. 그냥 내 자아라고 해도 되고 다 나예요. 둘 다. 이렇게 이름을 가르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냥 사실은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에고도 나죠. 참나도 사실 나죠. 참이라는 말을 억지로 붙인 거죠. 둘 다 나예요. 나, 지금 여러분이 나 그러시면 둘 다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나. 나라고 대답하는 주체는 참날 거고, 지금 나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간, 이 공간에서 저 상대방한테 나라고 말하고 있는 그놈은 시공간 안에서 놀죠. 하나예요. 하나가 나라는 놈이 시공간 안에서 작용하면 에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를 죽이자 이러면 정말 공부 잘못된 분이에요. 에고의 본질을 모르시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소승에서는 에고 죽이자 하는 거였고, 사실 에고 죽이자도 아니죠. 에고 죽이자는 말도 하고, 힌두교 같은 소승에서는, 불교 같으면 아무튼 에고랑 접속을 끊어버리자는 거죠. 아무튼 죽이자는 얘기죠. 접속 끊어서 나한테서는 더 이상 그 에고적 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하자는 거니까. 대승은 뭐라고 그랬죠? 에고를 왜 죽이냐? 에고랑 왜 싸우느냐? 에고의 본질만 알면 돼. 에고의 본질은 그대로 참나다. 요거 알고 나면 둘이 화해가 일어나죠. 그러면 에고 잘 쓰면 그만이지. 그거 죽이는데 공 쓰지 말고 육바라밀로 잘 쓰면 그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미는 게 육바라밀 선이에요. 제발 이거 곧 책도 낼 겁니다. 예. 제발 화두니 뭐니 이런 그런 작은 아주 국한된 선 닦지 마시고, 화두니 뭐니 다 모든 걸 포함한 기도고 연불이고 다 선이죠. 모든 선을 포괄해서 거기에 그거 다 해봤자 선정밖에 안 돼요. 거기에 반야, 보시, 지계, 인욕, 정진이 붙어버린 육바라밀선을 통으로 닦으셔야지 여러분. 이 순간부터 그대로 극락이 펼쳐집니다. 지금 몰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몰라 하실 때도 제가 낮에 드린 팁 하나만 드리고 나머지 육바라밀선 얘기해 드릴게요. 이 몰라 하실 때도 각 잡고 몰라, 모든 걸 몰라 해야지. 그러면은 그 마음이 무거워서 이게 몰라가 안 돼요. 모든 게 다 들고 일어납니다. 왜 나를 몰라 하고. 그러니까 에고랑 싸우지 마시고, 에고랑 참나는 하나입니다. 에고랑 싸우지 마시고, 에고도 몰입거리를 주면 그만이에요. 뭐에 몰입 잘 하시나요, 에고가? 영화를 좋아하면 영화 틀어놓고 하시고, 음악 좋아하면 음악 틀어놓고 하시고, 재밌는 거 하시면서 하세요. 에고가 거기에 몰입하게 하세요. 에고가 좋아하는 거 하게 해놓고 여러분 뭐 하시면 돼요? 모르겠다 하면서, 여기를 모르겠다고 하면서 어디에 몰입해요? 나라는 존재감에만 몰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어요. 설거지 하시면서도 설거지 하면서, 그런데 설거지하는 나는, 이게 이목고화도 제대로 쓰는 겁니다. 이거 하는 나는 누구지? 하면, 설거지하는 놈은 누구지? 하면요, 나라는 존재감만이 답이거든요. 나라는 존재감을 느끼면서 하면요, 요건 요것대로 돌아가면서도 나라는 존재감이요 드러나요. 왜냐하면 두 개는 다른 차원대이기 때문에 얘가 죽어야 얘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 주로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못 느끼는 거지, 항상 같이 느끼고 계세요. 지금 존재한다는 거 느끼시죠? 존재한다는 거 못 느끼세요? 말하고 울고 웃고 하고 있지만 존재하고 있어요. 울고 계실 때도 울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화나 있을 때도 화나 있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수를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화난 마음이 전부였다면 여러분은 화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을 텐데, 화나 있는데도 화나 있지 않은 나의 마음이 있으니까 또 금방 마음도 돌려보는 거고 다른 생각도 해보는 거죠. 항상 그 자리, 그게 나라는 존재 자리입니다. 존재감만 느껴보세요. 내가 있다는 느낌. 그냥 그거 느끼는 거지 이걸 꼭 없애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에 관심만 50% 이상 주시면 돼요. 제대로 느끼시려면. 사실 50% 안 줘도 여기는 항상 있기 때문에 느끼시면 그만이고, 이걸 제대로 느끼고 싶다 그러면 50% 이상만 느끼시면 돼요. 요놈이 꼭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보다 이거를 50% 이상 더 보고 계시면 이거는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한테 영향을 못 줍니다. 요 원리예요. 그러니까
에고를요, 억압하지 마시고, 이렇게 앉아서 몰입하다 재밌으면 뭐 다 잊어버리고 들어갈 수 있는데, 잘 안 될 때는요, 그냥 에고 좋은 거 하라고 하세요, 에고한테. 그러면서 슬며시 관심을요, 그거 하는 중에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에 슬며시 마음을 돌려보세요. TV 보시다가 막 웃으면서 재밌게 보시다가, 아, 재밌는데 재밌어 나는 하고 이렇게 살짝 들어가 보시면 나란 존재감이 강해지기만 하면 돼요. 그럼 그대로 선이에요. 선 상태에서 또 TV 보고 있는 겁니다. TV도 보고 선도 닦으니까 일석이조죠. 음악 들으면 몰입 잘 되죠. 음악 들으면서 생각이 줄어들면서 그때 살짝 나라는 존재감을 느끼시면요. 음악은 음악대로 들으면서 50% 이상 나라는 존재 느끼시만 하면 그대로 선이에요. 모든 일에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그냥 활용하세요. 인간은요, 이렇게 주로 닦고, 각 잡고 닦을 때는요, 이렇게 닦다가 오늘 아주 삘 받았을 때, 그러면 나라는 존재만 느끼고 다른 게 재미가 없어지면 몇 시간이고 그러고 있으시면 돼요. 다만, 아무것도 안 보고 난 이제부터 나라는 존재만 보겠다 딱 앉으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망상이 폭주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마음이 괜히 적을 자극해가지고, 예, 없던 생각도 막 잊어버린 것도 다 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무실 때 불면증 주무실 때 이제 제발 자야지 하면요, 막 정말 까마득하게 잊었던 것도 떠오르고 시시콜콜한 게 다 떠올라서 여러분을 괴롭히듯이, 즉 안 하려고 하면 더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마음은. 그러니까 차라리 음악을 듣고 내가 좋아하는 데 몰입하시다가 살짝 자연스럽게 재미로 모른다 하면서도 그냥 모른다 하면서 내가 존재하는가 하고 한번 느껴보시다 보면요, 아니 재미진 일을 하다가 살짝 마음만 돌려보는 건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럼 딱 만나면 그만이에요. 이 자리는 여러분 안에서 생생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아요, 이 자리는. 이 근처만 가면요, 이 자리는 존재 자체로 만족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욕망이 없어요. 존재하는 게 그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근처만 가면은 그 불덩이에 같이 타게 되면 여러분도 걱정이 사라지고 갑자기 음악 듣다가 그냥 음악도 잊어버리고 존재하는 것에 만족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있다는 것에 만족을 못한다 그러면 아직 그거는 50% 이상이 아닙니다. 50% 이상이 되면 특징이 여러분 존재만으로 만족해요. 그리고 어느 때보다 살아있다고 느껴요. 존재만으로 만족하시면 특징이 살아있다고 느껴요. 그리고 부족한 게 없다고 느끼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상태라면 정말 다른 거 바라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근처에 가면 무조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억지로 만드시는 건 다 에고 노름이고, 이거는 근처에 가면 그렇게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걸 체험하세요. 요거 하나가 지금 제가 선정바람일 하나만 얘기한 겁니다. 요게 최상승선이에요. 화두니 뭐니 하는 건 절대 최상승선이 아니에요. 뭐냐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반조선만 최상승선이에요. 어려운 용어 하나만 쓸게요. 반조는 뒤집어서 보라는 거죠. 에고를 보고 있던 나를 뒤집어서 참나를 보는 것뿐입니다. 이게 최상승. 우주 어디를 가도 에고가 곧장 자기의 존재감을 돌이켜보는 것 이상의 선은 있을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화두에 집중하라. 그건 에고더러 어떤 또 다른 대상을 하나 잡으라고 한 거죠. 그건 다 최상승선이 아니고 두 번째 선이에요. 화두건 연불이건 여호와건 아버지건 그건 무조건 두 번째 선이. 그걸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되는데 최상승선이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화두는 아니에요. 아니면 화두를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이목고 할 때 곧장 일이 들어와야 돼요. 이목고 할 때 그대로 들어와 버려야 돼요. 이목고란 자체에 집중하시다 보면 여러분 그거는 두 번째 선이 돼요. 이목고 할 때 곧장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셔야만 여러분 최상승선이에요. 사실은 모든 선은 최상승선이 될 수 있어요. 나무아미타불 할 때 곧장 나를 느껴버리면 그만인 거죠. 그걸 방편으로. 근데 거기에 몰입하게 해가지고 돌아오겠다는 거는 두 번째 선이 돼요. 그러니까 최상승선은 모든 게 최상승선이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따져보면요, 이게 엄격하게 또 나눠야 될 것이기도 하고요. 원리를 아시면은 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최상승선이라는 말을 광호하잖아요. 우리 선이 최상승선이다. 광호한 것 같지만요, 너무 자명해서 그래요. 즉, 우리가 곧장 나의 존재감만 집중해버리면 그대로 우리는 견성이라는 이 간단한 원리 때문에. 그러니까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데 방편으로 화두니 뭐니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 그 자체에 몰입하다 보면 간접적으로 건너서 가게 되는 거고, 다이렉트로 바로 들어가는 데는 사실 어떤 계기든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자다가요. 어떤 스님은 자다가 목침이 떨어지면서 견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목침 떨어지면서 깜짝 놀라신 거죠. 놀랄 때 나의 전제랑 접속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심각한 일 당하면요. 딱 전제로 존재합니다. 한 생각도 괴롭거든요. 진짜 괴로우신 분은 견성해요. 가끔씩. 뭐 아니면 도죠. 진짜 죽을 만큼 괴로우면요. 한 생각도 하기 싫어서 딱 멈춰 있습니다. 그때가 사실은 참나 상태. 근데 이제 이걸 겪어도 모르니까, 원리를 모르니까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버리면 옛날에 그 참 이상한 체험이 있었는데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근데 나중에 딱 견성하고 보면 그 느낌이네 하고 바로 아실 수 있어요. 그때 그거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자체인데요. 둘 다 나예요. 지금 나라고 할 때 나라고 하는 그 말이 일어나는 기점이 참나고, 나라고 지금 뭔가 모양을 가지고 소리가 나타나면 그건 에고인 거죠. 요게 선정바라밀이고, 늘 선정바라밀을 익히셔야 돼요. 늘 나의 존재랑 접속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다 모든 걸 맡기셔야 돼요. 에고가 혼자 고민하면 죽어요. 요 고민거리를 나라고 하고 거기다 다 맡겨버리세요. 맡긴다는 증거는 뭐죠? 맡겼다는 증거가 뭐죠? 여기다 맡겼다 그러면요. 나라는 존재에 집중하면서 에고는 고민을 안 하고 있어야 맡긴 거예요. 맡겼다고 하면서 또 전전긍긍하고 있으면 맡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참나한테, 주인공한테 다 맡겨버려 라고 하는 가르침도 아주 훌륭한 가르침이에요. 나라고 하는, 그렇지, 그 방법을 대신에 얘기해 줘야 돼요. 참나한테 믿고 맡긴다는 건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나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는지요. 에고는 걱정 안 하고 나한테 몰입해 주는 거죠. 요게 맡기는 거예요. 에고가 고민을 계속 하고 있으면 맡긴 게 아니죠. 하느님한테 고민을 던지고 쉬어라 하면 요 말이 어려워요. 간단한 방법이 몰라 하고 존재감에만 집중하면서 최대한 고민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무시하고 계신 상태 있죠. 거기에 맡긴 거예요. 그러고 나면요. 참나로부터 힘을 받아요. 에고가. 참나가 강해지면요. 참나는 그냥 강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에고를 뭔가 조금씩 질적으로 변화시켜요. 참나를 한 번 만나고 나면 에고가 조금씩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고 마인드가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참나가 긍정 덩어리고 이건 생명 덩어리라 살고 죽을 걱정도 사라지고 참나를 만나고 나면 에고가 힘이 나요. 그 힘을 이용해서 나머지 바라밀들을 펴야 돼요.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되고 아주 좋은 토대는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멈추시면 재미없어요. 여기서 바냐바라밀을 반드시 쓰셔가지고 여러분 지금 고민하시는 거 하나라도요. 여러분 입장을 정하시는 거예요. 바냐바라밀을요. 우주 만물의 이치를 다 알아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어려워요. 우주 만물의 로고스를 다 알아내야 된다. 여러분 안에는 마음 안에는 마음법이 다 있다. 로고스가 다 있다. 로고스를 알아내라. 말은 다 맞는 말인데 실천적으로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갑자기 내가 막 천문학, 무슨 지리학 이런 걸 다 배워야 되는 건지 우주의 로고스를 갑자기 다 알아야 되나 보다 이런 부담 가지실까 봐 제가 입장을 좀 정리해 드리면 여러분 안에 로고스가 있다는 건요. 여러분한테 어떤 일이 닥치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한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은요. 결국은요. 에고의 속성에 의존합니다. 에고가 하는 일만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에고가 뭐 하나요? 생각, 감정, 오감.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고, 울고, 웃고, 이리저리 따져보는 거. 요거밖에 여러분 안 돼요. 즉 조건을 이미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고 그건 여러분 마음의 일이에요. 사실 모두가 다. 여러분 마음이랑 관여되지 않은,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지 않은 일이란 건 여러분 인생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영향을 준 것들만 지금 여러분 마음에 뭔가 떠올라가지고 그게 여러분이 사는 세계에 존재하는 이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죠. 그놈들을 처리할 때 자, 만물의 이치를 다 안다는 게 그것에 막 삼생을 다 한다든가 그거 하나하나의 모든 로고스를 다 밝히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인간은 그렇게 긴 수명도 주어져 있지 않고 그렇게 하라고 우주가 한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럼 인간한테 꼭 필요한 로고스는 뭐냐면 그 여러분이 사는 동안 생각과 감정, 오감을 써야 되죠. 그러면서 수많은 일을 겪게 되죠. 그런데 하늘이 이건 요구하지 않을까요? 요 정도는 알아내라 하는 게 각각의 일에 처해서 뭐가 자명하게 옳은지 아닌지는 알아내셔야 돼요. 요거 모르는 도인은 없거든요. 모든 걸 다 아는 도인도 없지만 지금 내가 닥친 일에서 어떻게 해야 옳은 건지를 모르시면 안 돼요. 즉
여러분이 언제 어디에 놓였든 여러분 마음을 쓰는 주인공, 주체로서 마음을 올바른 방향으로 써야 되는데 그 입장을 항상 자명하게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닦으셔야 할 반야의 핵심입니다. 즉, 그래서 화엄경에서 그 반야 닦을 때 뭐라고 하냐면 응당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거를 알아내라고 돼 있어요. 즉, 요게 선과 악을 알아내라는 말이랑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요, 이런 거예요. 제 얘기를 지금 들으셨을 때 요 어떤 사태를 하나 만나셨죠. 지금 여러분 마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판단하는 게 옳습니까? 아닙니까? 요거 입장 정리하실 정도는 이치를 알아내셔야 돼요. 매사에. 집에 갔더니 가족을 만났어요. 가족과 내가 잘 살려면 어떻게 지금 이 순간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처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아는 한에서 뭐가 제일 선이고 뭐가 제일 악인지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료 안에서 항상. 직장 나가면 직장에서 정하셔야 돼요. 나란 일이 생기면요. 나란 일에 대해서 여러분 입장 정하셔야 돼요.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얘기하는 게 옳은지, 세월호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하는 게 옳은지 이런 거를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연구하셔서 남의 얘기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의 내가 생각 못하는 걸 남들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 안에도 신성이 있기 때문에 남의 얘기를 듣는다는 게 아니고요. 다른 에고를 통해 표현된 불성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 뭐라고? 아주 싸가지 없는 말 안에도 불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듣긴 들어야 돼요. 잘 골라내셔야죠. 싸가지 없는 부분 싹 도려내고 싸가지 있는 것만 취하셔야 되니까. 요것만 부처님 소리구나 하고.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또 동시대 사람들 것만 들으면 압니까? 이게 고전을 보셔야죠. 제 유튜브 강의를 참고하셔서 고전을 쉽게 접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예전에 레전드급의 달인들의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양심의 달인들. 제일 반야바라미를 잘했던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내린 판단하고 저쪽이 내린 판단이 어떤지 비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전에 나온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저걸 저렇게 판단할 수 있는지 끝없이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 고전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정하면서 또 배우는 게 있어요. 즉, 항상 여러분은요, 여러분한테 주어진 생각, 감정, 오감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여러분은 리더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마음의 리더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하셔야 돼요. 그 정해 가는 게 반야예요. 할 거야, 말 거야. 난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런 생각은 잘못됐다고 할까? 이런 생각은 맞다고 할까? 이걸 계속 정하셔야 돼요. 웃을 거야, 울 거야. 볼 거야, 말 거야. 이걸 늘 정하셔야 되니까 그거를 하나씩 알아내면서 여러분이 결국 마음을 잘 쓴다는 게 반야에 맞게 쓴다는 게 항상 자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되면 여러분은요. 우주의 이치를 아신 거예요. 인간이 그 이상 알아내지 않아요. 옛날 성인들도 그거 잘한 분이. 여러분이 성인들 글 봅니까?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고민이 될 때 보시는 거죠. 이 양반들은 어떻게 선택했나. 선택의 달인들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 그분들이 지금 과학자들이 알아내는 만큼 우주에 대해서 알아냈다는 보장은 없죠. 우리가 그걸 보는 게 아니라고요. 공자님이 알아낸 이 우주 빅뱅의 이론을 우리가 빅뱅의 이론에 해당되는 뭔가를 공자님한테 찾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현대 물리학의 성과랑 그 공자님의 그 천문가를 맞춰보는 게 주가 아니라 공자님이 인생사에서 어떤 관점으로 뭘 옳다고 선택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우리가 논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논어가 부동의 베스트셀러거든요. 인문학에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논어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 아마 서점에 가서 한번 봐보세요. 놀랄 겁니다.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나 논어가. 삼국지 같은 거예요. 소설의 삼국지 같이 끝없이 다른 판본이 나와도 또 끝없이 팔리고 있는 책. 다들 왜 논어를 그렇게 보고 있을까요? 선택하기가 힘들거든요. 뭐가 옳은지 내 선택에 대해 후회 없는 선택한다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아마 죽기 전에도 제일 후회될 거는 그걸 겁니다. 잘못된 선택.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요거 알아내는 게 여러분이 이 짧은 인생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지 갑자기 이 짧은 인생을 가지고 우주 전체를 알아내려고 덤비시면 아무것도 못 알아내고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주는 그걸 쳐주지 않아요. 우주를 다 알아내라는 게 아니라 지금 너가 쓰는 생각, 말, 행동을 자명하게 선하게 써라 이겁니다. 그거 알아내면 우주가 인간으로서 최고의 존재구나 하고 성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그 반야가 급합니다. 항상 내가 존재한다는 걸 느끼시고 중심으로 돌아오고 에고가 많은 짐을 들고 수고롭다고 할 때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참나한테 귀의하고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내 선택을 항상 자명하게 양심에 맞게 택하시고 기독교에서 똑같은 얘기합니다.
매 순간 성령의 그런 음성을 잘 듣고 따르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그게 똑같은 소리예요. 양심하자는 거랑. 성령이 양심 아닌 거 얘기할까요? 그게 제일 핵심입니다. 매 순간 양심의 소리를 잘 이해하는 게 우주의 로고스를 잘하는 사람이지 다른 거 많이 한다고 해서 그거 아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요. 과학자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요. 정말 정밀하게 알죠. 그런데 그분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 선택하는 거 보면 개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은 뭐가 지금 부족한 거죠. 자기 분야의 로고스는 많이 알았는지 모르지만 인생에서 이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는 요 영성지능이 딸려서 이런 선택에서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물의 이치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많이 아는데도 결국은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런 거 모르셔도 여러분이 매 순간 올바른 선택만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은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느낌이 전달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짧은 시간에 얘기하려니까 저도. 근데 그래서 그렇게 선택이 나오면요. 그러면요. 그 자명한 선택을 반야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이 욕심 부리고 있는 게 보이면 좀 내려놓으세요. 남도 나랑 똑같은데 왜 나만 생각하나? 그게 보시예요. 그리고 남한테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말자, 피해주지 말자 하고 이 선언하는 게 지게고요. 룰을 지켜주는 거고 남을 나처럼 사랑해 주는 거고 보시지게가 이 선택하는 데 안에도 다 들어있고 선택한 뒤에 그걸 여러분이 수용하는 건 인욕바람이고요. 수용하고 또 실천하는 과정에서도 또 보시지게가 다 쓰입니다. 선택할 때도 남을 사랑해서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하다 보면 선을 택하게 돼 있고 선을 그렇게 해서 택한 선을요. 진심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게 옳은 거라는 거. 그럼 인욕바람이 이루어져요. 실제로 남을 나처럼 사랑하고 보시바람일. 남한테 피해 안 주면 지게바람일. 선을 택하고 선을 실천한 게 되잖아요. 이 과정이 한 번만 하지 말고 늘 이렇게 사시는 게 정진바람입니다. 다음 상황도 또 그렇게 처리하고 또 그렇게. 인생의 귀중한 선택을 하게 되면 꼭 명상해서 모든 걸 참나 자리에 하느님 자리에 맡기고 푹 쉬시고 그 안에서 충전해가지고 힘을 거기서 얻은 영감과 힘으로 양심 분석을 잘해서 사리 판단을 잘 하셔서 자명한 선택을 하고 또 그 결과를 수용하고 그리고 실제로 나아가서 선을 사랑과 정의를 보시와 지게를 구현하고 쉬지 마시고요. 그거 한 번 했다고 거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또 다음에는 더 잘할 생각을 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은요. 나날이 진보하고 나날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죠. 나날이 새로워지시지 않으면요. 그 덕을 닦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요. 양심의 소리는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 양심의 소리만 지금 고집하고 계시면 그분은 이미 후퇴한 분이에요. 어제 양심의 소리를 아무리 제대로 들었다고 해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서 양심이 뭐라고 하는지를 못 들으면요. 그건 후퇴한 거예요. 과거에 지금 집착하고 계신 거예요. 고집 부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양심만 따르는 삶을 사시라 하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나날이 매 순간 진보하는 삶이에요. 매 순간 이미 조건은 바뀌었거든요. 그때 내 양심의 소리를 또 구현해야 돼요. 어제랑 오늘은 조건이 다 달라졌어요. 카르마가 또 바뀌었다고요. 오늘의 내 내면에서 일어난 양심의 소리를 또 분석해서 듣지 못하면 어제 거 들은 걸로 오늘 거를 그냥 대충 이렇게 하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자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남을 배려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매 순간 그런 노력을 기울여주는 게 선이고 그게 제가 말한 육바람일 선이라는 거예요. 유교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인예지신을 오덕이라고 하죠. 오덕이란 말이 요즘 오덕후 해가지고 별로 안 좋게 쓰인 오덕선이랄까요? 육바람일 선이 유교로 말하면 이게 좀 발음이 이상해서 그래요. 오덕선이라고 할 수도 있고 6가지 덕목이면 육덕선인데 이건 더 안 좋게 쓰이니까 아무튼 좀 이상한 말씀인데 번역을 하자면 그래요. 바람이를 번역하자면 덕이에요. 즉 도는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참나가 도고 참나가 굴러가면 덕이 돼요. 바람일은 덕이에요. 즉 참나와 에고의 합작품이에요. 현상계에서 보시를 드러낼 때 바람일을 했다고 하지 내면에만 품고 있으면 그건 바람일 한 게 아니에요. 참나는 원래 보시 덩어리예요. 나와 남을 가르지 않아요. 지게 덩어리예요. 남한테 피해 안 줘요. 근데 현실에서 안 하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일은 현실에 반드시 해야 돼요.
뿌리는 참나에 두고 있지만 꽃은 어디서 피운 거죠? 에고의 세계에서 피운 거죠. 그걸 바람이라고. 덕이 딱 그거예요. 도가 밖으로 표현되면 덕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도덕이 다 들어있는 거죠. 바람이래. 근데 또 그 강조점을 얘기하자면 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현실에서 도를, 내 안에 있는 진리를 덕 밖으로 표현하지 못하면 없는 거다. 도도 그건 망하고 덕도 망하는 거예요. 밖으로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길로서 역할을 못한 거죠. 아무도 안 걷는 길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육바람이라 하라는 길이 선명해도 덕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 길은 없는 거잖아요. 덕으로 표현될 때 도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실로 육바라미를 구현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진리도 빛나게 되고 강해져요. 이런 식으로 해서 현상계 안에서 얘기입니다. 진리야 원래 강하지만 현상계 안에서 힘이 약해져요. 여러분이 안 하면.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모여서 하늘은 뭐 하시나 왜 정의가 안 구현되나라고 얘기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룰이 현상계에서 50% 이상 이렇게 걸어주는 사람이 나와야만 현상계에서 구현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가 악을 이기는 걸 보고 싶으시면 빨리 사람을 모아서 50% 이상 이 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50% 이상 모집해야 돼요. 그때 자동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과학적인 거예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요, 영원히 우리는 소수만이 울부짖는 거예요. 왜 정의가 구현이 안 되냐. 그러니까 정의가 안 된다고 지금 세상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애타하는 분은 많은데요. 왜 아직도 정의가 구현되고 있지 않죠? 그럼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듣기 싫으실 수도 있는데 비방만 하고 계셔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역사책 보세요. 예전부터 정부 비난은 계속 있었어요. 나아지질 않고 있다는 거는요. 다른 변수를 투입해야 돼요. 제가 제시하는 거 간단해요. 빨리 여러분부터 양심운동을 실천하시고 육바람일 선, 양심선을 실천하시고 주변 사람들 꼬셔서 같이 하세요. 학당으로 데려오시라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빨리 양심선을 닦게 도와주세요. 양심, 자기 거 양심인데 학당 와야 뭐 양심이 생기나요? 없던 게. 다 계시잖아요. 안 오셔도 돼요. 유튜브 듣고 하시면 돼요. 그 듣고 하시라고 다 해놨는데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러다 정 궁금할 때만 와서 궁금한 거 풀고 가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학당을 활용하셔서 양심선 하는 사람이 50% 되기 전에는 우리 가족도 불안하고 우리 사회도 불안하고 우리 자녀의 미래도 불안하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걸 불안하다만 하실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좌절해서 못 견디겠다고 자살하셔도 이거 도움이 안 돼요. 이놈의 세상 이제 희망이 없다 하고 자살하시면 안타까운 마음은 알겠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본인이나 사회나 더 나아질 일이 없다고요. 그분 가족들은 또 같이 죽음을 체험하게 돼 있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이게 싫은데 그 자살하는 마음도 이거죠. 이 세상에서 나란 존재를 좀 지우고 싶을 정도로 힘들 거예요. 얽혀있기 때문에. 카르마에 얽혀가지고 옴짝달싹 못한다는 거는 죽을 맛이지만 거기서 지혜롭게 못 풀면요. 거기서 내가 자살을 택한다고 해서 이게 풀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변 가족들 또 한 번 크게 카르마 속에 밀어놓고 가는 게 돼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식이 있으니까 결을 보고 우리가 풀어야 된다는. 여러분 그 실 별거 아닌데도 실이 2개 엉키면 미치죠. 그거 안 풀리면. 이게 울고 싶은 마음이 돼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요. 급하게 한다고 더 안 풀리죠. 결을 봐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결은요. 우리가 양심해야 결국은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져야 양심을 해서 그게 이루어져야 하느님의 뜻도 구현되지. 우리가 욕심을 따르고 양심을 저버린 순간부터는요. 우리가 하느님을 저버린 게 됐기 때문에 악이 선을 이기는 꼴을 계속 봐야 돼요. 그 꼴 보기 싫으면 내 안에서부터 선이 악을 이기게 해야 돼요. 내 안에서 이기게 못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정부를 비방하고 남을 비방한들 입장 바꿔놓으면 또 똑같아지거든요. 입장 바꿔놓으면 똑같아요. 입장 바꿔도 나는 그렇게 안 할 자신이 있다는 그 자신들을 만들어가는 게 결론적으로는 중요한 것입니다. 사회 비방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다 하시되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다시 그 문제를 내 거로 갖고 와가지고 나부터 한번 내가 모범을 보여주마.
세상아 봐라 내가 모범을 보여줄게. 나처럼 살으란 말이다 하고 당당하게 주인공이 돼서 인생에 스스로 이 자기 안에서 양심을 구현할 그런 인재들이 부족하니까 지금 사회가 계속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재를 저는 군자나 보살, 선비라고 부르고 싶고 21세기 선비들이 이 홍익 선비들이 나오시려면 양심선, 요 육바라밀선을 하셔야 돼요. 요거 안 하고는 안 나옵니다. 화두 그거 평생 붙잡고 있어 보세요. 잘하면 견성은 하겠지만 그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육바라밀이 통으로 닦이지 않으면 해결이 하나도 안 돼요. 카르마가 안 바뀝니다. 요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